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다윗과 그 일당들을 찾아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울은 손에 창을 들고 기브아 언덕의 에셀나무 아래 앉아 있었고 그의 모든 신하들은 그를 둘러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대항해 음모를 꾸몄느냐?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언약을 맺었을 때도 그것을 내게 말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너희 가운데 누구도 나를 염려하는 사람이 없고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시켜 오늘이라도 매복했다가 나를 치라고 한 것을 말해주는 사람도 없구나. 아히멜렉은 그를 위해 여호와께 여쭈었고 먹을 것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었습니다. 사울이 말했습니다. 잘 들어라 아히두베 아들아. 아히멜렉이 대답했습니다. 예, 내 주여 말씀하십시오.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왕의 신하들 가운데 다윗만큼 충성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는 왕의 사위며 왕의 친위 대장이며 왕의 집안에서 많은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자 왕이 말했습니다. 아히멜렉아, 너는 분명 죽을 것이다. 너와 네 아버지의 온 집안도 죽게 될 것이다. 그러자 왕이 도액에게 명령했습니다. 내가 나서서 저 제사장들을 쳐라. 그리하여 에돔 사람 도액이 나서서 그들을 내리쳤습니다. 그날 그는 고운 삼배 에봇을 입은 제사장을 85명이나 죽였습니다. 그러나 아히멜렉의 아들이요 아히두베의 손자인 아비아달은 몸을 피해 도망쳐 나와 다윗에게로 갔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말했습니다. 그날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을 때 그가 사울에게 분명 말할 줄 알았다. 내 아버지의 온 집안의 죽음은 다 내 탓이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다수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또 힘이 센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소수 또 약한 자 그리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것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바로 그러한 역사들을 많이 봅니다. 다윗도 그랬고 그리고 다윗이 함께 모여 있었던 이 아둘람 공동체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이들에게 있는 리소스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것에 없었어요. 뭐 굉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도 지금 도피하는 중에 있었기 때문에 도피하는 그 다윗에게 모였던 사람들도 다 힘없고 그리고 고난받는 사람들, 빚진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뭐 누가 시켜서 그렇게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인간 자체가 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 오늘 우리는 다윗이 아주 큰 슬픔과 그리고 손실을 경험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는 그 역사를 그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드에서 이제 미친 척 해가지고 아둘람 동굴로 피신한 이 다윗은 자기 가족들과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자기 가족들의 그 안전, 특별히 아버지, 어머니의 안전을 위해서 이제 이 모압 땅으로 자기가 싸움이 끝날 때까지 모압 땅의 모압 왕에게 부탁을 이제 합니다. 싸움이 끝날 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자기가 왕에 즉위할 때까지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사울이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와 함께 자기 가족도 죽일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모압의 요새에 이렇게 모여 있었을 때 선지자 갓이 와서 이제 경고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기에서 떠나라는 것이었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 You should not stay in stronghold. 너 여기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아주 강하게 경고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강하게 이 모압 땅에 있는 것을 강하게 경고하셔서 그곳으로부터 떠나게 하셨을까요? 사실 이 모압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암몬이나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의 한 그 일 때문에 이 암몬과 모압 자손에 대해서 이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고 이들과 조약도 맺지 말라.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 다윗과 다윗의 이 공동체가 그곳에 살고 있는데 거기에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그 족속에게와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 사실 다윗이 그곳에 머물렀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 부모의 안전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또 자기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거기에 잠깐 머물렀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지 않으셨던 것이. 왜요? 하나님은 어떤 다른 사람으로부터 다른 것으로부터 안전해지는 것, 다른 것을 의지함으로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습니다. 오직 모든 것의 안위와 안전, 보호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하나님께서는 알리고 싶으셨고 또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의도와 생각을 깨뜨리신 것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안전을 얻고 보호하심을 받으려고 했던 것을 깨뜨려 버리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 그것이 어떤 돈이든 아니면 명예든 아니면 내 뒷배경이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안전하고 또 보호함을 받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 것이. 그래서 가끔 우리들에게 그런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의지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려고 하고 내가 마음을 두려고 하는 그것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마음이 힘들죠. 고통스럽죠.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이제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우리의 보호자로 삼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이. 그래서 시편은 다윗은 시편 18편 31절에서 이 18편은 어떤 말씀이냐면 여러분이 18편을 읽어보시면 되겠지만 그 앞에 여호와께서 그 모든 적들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해 주셨을 때 지었던 시가 시편 18편인데 거기에 31절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외에 든든한 바위와 같은 이가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바로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것들을 경험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것,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일시적으로는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를 도와주는 것 같고 또 우리에게 큰 보호가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잠시뿐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 선지자 갓의 경고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또 다른 데로 갔다가는 사울이 계속 우리를 쫓아올 텐데요. 뭐 이런 이 옆에 뭘 달질 않았어요. 그냥 무조건 순종하고 어디로 갔냐면 헤렛 숲속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울은 유다 땅에 들어온 이 다윗과 다윗의 그 공동체의 사람들을 찾아냈습니다. 다윗이 유다 땅에 있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도 거기에 있었던 거죠. 여기 유다 땅에만 있으면 어느 곳에나 다 사울 왕의 신하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뭐 시골에 있는 그 관리들은 다 사울의 눈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냥 눈을 부릅뜨고 다윗이 어디 있나 이렇게 찾다가 결국은 발각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사울은 기브아로 자기의 신하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항상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단창을 손에 들고 그래서 그 신하들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다윗을 너희들은 아직도 잡지 못하느냐 하는 거예요. 다윗이 너희들한테 무슨 권력이나 줄 것 같냐? 먹을 것을 줄 것 같냐? 지금 도피해서 도망해서 다니는 그가 너희들에게 해줄 것이 하나도 없는데 너희들은 왜 그에게 그를 돕고 그에게 피할 길을
또 그에 대한 것을 나에게 알리지 않았느냐 이야기합니다.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8절 시작. 네, 다 같이요. 처음서부터 같이요. 시작. 이 말씀을 보면 사울은 지금 피해의식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자기의 신하들,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도 자기를 배반해서 다윗과 지금 한통속이 되었는데, 자기를 위해서 말해주는 사람도 한 명도 없다고 이제 이들에게, 신하들에게 불평하면서 또 꾸짖는 거죠. 이 말을 보면서 사실 사울의 그 외로움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주변에 수많은 사울의 신하들이 있었지만 진정으로 사울을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누구를 향하고 있었겠어요? 다 다윗을 향하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얼마나 외롭겠어요. 수많은 사람이 내 곁에 있지만 아무도 나를 마음으로 생각해 주는 사람이 없다. 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나하고 같이 있기는 한데 나에 대해서 별로 마음은 없어요. 겉으로만 그냥 아버지, 엄마 뭐 이러지 속으로는 이게 없다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사울은 이미 민심이 자기를 떠났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다윗을 높이시기 시작을 하셨죠. 그런데 사울은 그 다윗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기름 붓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삼으신 것에 대한 그 화가 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이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되는 그러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사실 그냥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네 알겠습니다, 자기가 끝까지 자기 왕이 끝날 때까지 그냥 있다가 다윗에게 왕위를 이양하면 그렇게 좋았을 것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그에게 남은 것이라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떠난, 그저 몸은 옆에 있지만 마음은 다 떠난 그러한 외로움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다가 이 사울은 추측과 의심까지 하게 되죠. 자기 아들 요나단이 자기 신하를 시켜서 매복시켜 놓고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우리가 요나단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 들었지만 요나단이 그런 마음이 있지 않잖아요. 아버지를 얼마나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집착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왕에 대한 그 집착,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않기로 결심했던 것이.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맙니다. 사단이 온갖 방해를 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 여러분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 미국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한국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사단이 어떤 방해를 해도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말 것입니다. 근데 모였던 그 신하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기에 특별히 이 사람의 그 족속을 내놨는데요. 에돔 사람 도액이라고 했어요. 에돔 사람은, 에돔의 조상은 에서입니다. 에서는요, 자기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 야곱과 싸웠던 사람. 그래가지고 지금도 아직까지도 에돔과 에서와 또 이 야곱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에돔 도액도 에돔아이트, 에돔 사람이었고, 신약에서도 에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아주 유명한 사람 누굴까요? 퀴즈.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헤롯도 에돔아이트, 에돔 사람. 참 이 에돔 사람이 이 뱃속에서부터 싸우더니만은 이 유다 사람과 아주 그냥 예수님까지 죽이려고 했던 사람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여하튼 이 도액이 자기가 보았던 것을 이야기했어요. 사실 이렇게 에돔 사람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기회주의적, 즉 자기에게 유리하면 그냥 그쪽에 붙는 뭐 이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게 어떤 경우에는 이 민족성이라고 그럴까, 이것을 참 바꾸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디 가서든지 이 급하게 불같이 화를 내는 민족들이 많이 있죠. 뭐 우리 민족도 좀 그 중에 이제 그런데 그게 굉장히 감정적인 거예요. 감정에 잘 움직여지는. 근데 이 에돔 사람이 좀 그러한 기회주의자. 지금 사울이 왜 나한테 아무 소리도 안 하냐 그랬더니, 그때 에돔 사람 이 도액이 딱 나서서 이야기한 거예요. 제가 노베 있을 때 거기에 아히멜렉 제사장한테 다 이세 아들이 찾아오는 것을 봤습니다. 이 도액도요, 아주 보통 다른 사람들은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성경 말씀을 봐도 다 다윗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도액은 이세 아들. 누가 이세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사울이 이세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자기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세 아들이 찾아온 것을 봤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참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도액은 지금 다윗이 어떻게 찾아왔고 다윗의 자세한 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본 것만을 그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사실 굉장히 관계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내가 보고 들은 것 그것만이 다는 아니에요. 누구에게 이야기할 때 내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얘기한다고 하는 것이 다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것이. 사실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본 것을 그대로 얘기했죠. 이세 아들이 아히멜렉에 찾아와서 여호와께 앞으로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물어봐서 이제 아히멜렉이 하나님께 여쭤봤고, 그리고 게다가 먹을 것도 주고 칼도 줬다고. 여러분, 그 먹을 것도 주고 칼을 줬다고 하는 그 말이 사울에게는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왕이 되어 왕으로 이렇게 세워진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에게는 이것이 마치 모반, 역적처럼 들려지도록 말을 한 것이에요. 어떤 때는 우리들은 그냥 본 그대로를 얘기하지만 그것이 상대방을 위해서는 그 사람이 아주 나쁜 사람처럼 들리게 하는 말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보고 들은 대로 얘기했건만 다른 사람이 들을 때는 이 사람이 아주 천하 못된 아주 나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게 하는 말들을 할 때가 있더라고요. 조심해야 하는 것이에요.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에요. 이제 이 사람은, 이 사울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노베 그 제사장 마을이에요. 거기가 그쪽으로 사람을 보내서 제사장들을 몽땅 다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물어본 것이죠. 아히멜렉에게 너는 어째서 그렇게 다윗에게 먹을 것과 칼도 주고 또 게다가 하나님께 여쪽까지 봐가지고 다윗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네가 알려줬다며. 그러면서 이제 화가 나서 너희 가족은 다 죽게 된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들의 모습인 것이 그냥 들리는 말, 누가 한 말을 그대로 듣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그대로 행동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결국 이 사울은 화가 나서 자기 주위에 있는 이 호위병들에게 제사장들을 몽땅 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들 이 호위병들도 주저주저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을 죽인다고 하는 것이 그게 두려웠던, 그래서 주저주저하고 있는데 이 사울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 도액에게 명령합니다. 사울은 도액은 자기가 명령하면 죽일 거라고 확신한 거죠. 아니나 다를까 도액에게 그러면 네가 죽여라 그랬더니 도액은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이 제사장들 85명을 그 자리에서 죽인 것입니다. 거기에 물론 이 아히멜렉도 포함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서로 짝짝꿍이 잘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그냥 단칼에 없애버려요. 그것뿐만 아니라 제사장 마을인 노베까지 가서 이 도액은 사실 뭐 거기 가서 죽이라고 말까지도 하지도 않았는데도 과잉 충성을 하는 거예요. 도액은 요때다 내가 사울왕의 신임을 얻고 사울왕으로부터 천부장, 백부장도 받고 먹을 것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는 그곳에 가서 노베에 가서 제사장 마을에 가서 아이와 어린아기 뭐 소와 살아있는 것을 다 죽여버린 것이 참 안타까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까지 행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2편을 통해서 도액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시편 52편이 도액에 대한 예언이에요. 시편 52편 4절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도액의 그 사건 후에 이 시편을 이제 그때 지은 시편인 거예요. 시편 그 다윗이 이야기한 것처럼 성경에 도액에 대해서 더 이상 나온 것은 없지만 이 시편에 다윗이 지은 이 시를 통해서 볼 때 도액의 말로가 어땠을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간사하녀, 영어 성경을 보니까 you liar, 이 거짓말장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를 완전히 산 사람들의 땅에서 뽑아내서 뿌리째 뽑아 내시리라는 거예요. 아마 이 도액과 도액의 집안은 이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도액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십시오. 우리가 부지 중에 이러한 삶을, 이러한 말을 하지 않을까 조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액을 보여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런 것이에요. 본대로, 느낀 대로 다 말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실상을 보고 그 마음을 보고 사람을 살리는 편으로 말을 하고 행동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사울은 결국 이 백성 그 제사장들을 다 죽이게 됐는데 그의 행위로, 이러한 행위로 우리는 사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57장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우리는 우리들의 행위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아닌지를 증명해낼 수 있는 것이에요. 거짓말하고 기억하지도 않고 마음에 두지도 않는 이것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증거인 것이에요. 에레미야 44장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이집트 땅에, 이방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유대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지막이 이렇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말라기에서도 그렇고 에레미야에서도 그렇고 특별히 이 에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 오바댜라고 하는 성경 말씀, 아주 신구약에서, 구약에서 가장 짧은 것인데, 이 오바댜라고 하는 성경은 에돔 민족에 대해서만, 그 에돔 민족의 심판에 대해서만 이야기한 그런 성경입니다. 사실 이 에돔 사람들이 이러한 이 고통을 당한 이유, 그렇게 되어진 심판을 당한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 모두가 다 죽는 가운데서 한 사람을 살려 주십니다.
22장 사무엘상 22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한 사람, 하나님이 살릴 사람을 살려주시는 것이. 이 아비아달은 다윗에게 가서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자기의 실수를 시인합니다. 자기가 노베에 있을 때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 사람이 분명히 사울에게 이야기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견했지만 미리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러한 후회를 그리고 실수를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는 나와 같이 있어라. 내게서 이제 보호함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제사장 무리들까지 사울로부터 마음이 떠나버렸어요. 남아있는 사람, 제사장 마을에 남아있었던 이 아비아달, 그리고 나중에 사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 됐는데, 이제 이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이 사무엘상, 사무엘하, 역대상, 역대를 보면 나중에 이 사독이 대제사장이 됩니다. 이 또 아비아달은 누구를 그 솔로몬과 그 다윗의 또 다른 아들 아비야를 이렇게 그 섬김으로 인해서 아비아달이 떠나게 되는 그 제사장직에서 쫓겨나게 되는데, 여하튼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살리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사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여러 상황 가운데서 살리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국, 하나님의 나라, 다윗 왕국을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현재에도 참으로 보잘것없고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그리고 연약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택하셔서 이제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살리셨습니다. 우리들을 살려주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죽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들을 뽑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다시 한번 세워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 그 한 사람을 또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다윗 왕국을 굳건하게 세워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남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나라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